주시옵소서. 아멘.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등골 브레이크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등골 브레이크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게 뭔 말이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자면 부모 등골을 빠지게 만드는 자식놈을 일컬어서 등골 브레이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때 청소년들 사이에, 우리 10대 청소년들 사이에 겨울에 입는 패딩 있죠, 두꺼운 옷. 그 옷을 이제 입는데 특정 상표에 그 패딩을 입고 학교를 이렇게 가면 그 패딩이 굉장히 비싼데 색깔별로 또 가격들이 틀려요. 그 가격이 틀린데 이제 애들이 짓궂게 어떤 패딩을 이렇게 이제 색깔별로 보면 가격대가 나오거든요. 자기들끼리 그걸 신분을 나누는 거야. 20만 원짜리를 입은 애들은 제일 하팔이야. 제일 밑에 있는 계급이야. 그리고 한 70만 원 정도짜리의 패딩을 입어줘야 대장이야. 그렇게 해서 애들이 이제 학교를 가서 계급이 나뉘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학교에서 계급이 밑으로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은 이제 놀림을 당하거든요. 그러면 그 애들이 이제 집으로 와. 그러면 다시 엄마 아빠한테 내가 지금 옷을 이런 하파리, 그 애가 최고로 그래도 최하라 해봐야 20몇만 원짜리예요, 그 패딩이. 그런데 내가 이런 걸 입어서 지금 애들한테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다, 놀림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또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식이 또 그렇게 애들한테 놀림을 당하고 좀 못난 애로 취급을 받으면 또 부모 입장에서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또 더 좋은 걸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등골 브레이크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집사님, 이거 하우링이 좀 계속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등골 브레이크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누구냐? 다름 아닌 그 시대의, 느헤미야 시대의 귀족들하고 민장들, 관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 당시에 이 귀족들하고 민장들은 한마디로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는, 등골을 빠지게 만드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들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러지죠.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백성들이 저들의 지도자들을 굉장히 원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좀 심각한 상황이었느냐 하면, 보통 이제 좀 힘들고 어려울 것 같으면 남자들이 그냥 앞서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럴 텐데, 여기에는 어떤 현상이에요? 남편들뿐만 아니라 아내들까지도 합세해서 원망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내들이 더 크게 울부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못 살겠다. 더 크게 아내들이 그냥 울부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2절에서부터 이제 5절까지가 그 이유인데요. 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하면서 그때의 상황에 대한, 그 백성들의 상황을 어떤 사람으로 대표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에 먼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아이고, 우리 집은 식구들도 많은데, 우리 아이들도 많은데 양식을 얻어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양식을 얻어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여기에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냐면, 양식을 도둑질을 해서라도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 우리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하나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내 자식 새끼들을 저당 잡히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양식을 좀 얻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지금 백성의 상황들이 이렇게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3절에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는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을 벗어나야 될 상황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밭이나 포도원이나 집이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지계석을 절대 옮길 수 없고 매매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들이 정말 힘들어. 그러니까 밭이나 포도원이나 집을 저당 잡히고서라도 이 못 갚으면, 저당 잡히고 못 갚으면 여러분 전부 넘어가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흉년을 좀 벗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밭과 포도원을 이미 담보로 이렇게 잡혀서 담보로 내어주고 그것으로 돈을 얻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는 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5절이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에 속한다. 아니, 저것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고, 아니, 저 인간들도 사람이고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아니, 지 새끼 귀하면 우리 새끼들도 귀한 법인데 왜 우리만 우리 새끼들을 노예로 팔아야 되냐 이거 아니에요. 우리 새끼들 가운데, 우리 딸년 가운데는 이미 노예로 팔린 아도 있다. 이래가 우리가 살겠나? 이래가 우리가 살겠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밭도 빼앗기고 포도원도 빼앗기고 우리 빈털터리다, 아무것도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상황 가운데 이 시대가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있는지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 뭐예요? 그야말로 총체적인 위기 아니겠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만 밖으로는 이 산발락과 도비야를 비롯하여서 계속해서 이 원수들이 호시탐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여러분, 먼저는 민가의 메뚜기의 노래가 퍼져가지고 위기가 찾아왔는데, 또 이번에는 여러분 뭐예요? 백성들이 막 굉장히 지도자에 대한 불신들을 이렇게 막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크게 원망하고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백성들의 원망이 그냥 하늘을 찌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래가 못 산다, 이래가 못 산다. 여러분, 백성들이 밑에서 동요해버리면 여러분 일어나는 현상들이 뭡니까? 민초들이 밑에서 이래가지고 못 살겠다, 지도자들은 저것들은 잘 사는데 우리는 이래가지고 못 살겠다, 이러면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들고 일어나게 된다고요. 예. 지금 그 직전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여러분 지도자들을 원망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의 상황을 보면, 아니, 계속해서 밤낮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하고 밤낮으로 여러분 성벽 재건하는데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농사 일은 잘 되지도 않고, 그리고 또 흉년에 소득이 없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세금은 바쳐야 되고, 먹고 살려고 쌀이나 돈이나 조금 빌리려고 하면 이놈은 좀 산다라는 지도자들이 고리대금을 하는 거예요. 고리대금을. 그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밭도 빼앗기고 포도원도 빼앗기고 다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도자들이 원망스럽게 짝이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굉장히 여러분 화가 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백성들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는데 굉장한 분노에 휩싸여.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 일을 깊이 생각하게 돼요. 이 일을 깊이 생각했다는 건 뭐냐면, 느헤미야가 지금 이 유다 땅에 있는 백성들의 이 내부 사정을 깊이 들여다 보았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 백성들의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런 이제 소리를 듣고 백성들의 사정을 깊이 들여다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인이 뭔가에 대한 부분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그 원인이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그 원인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이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가 대회를 열어요. 귀족들과 민장들을 전부 불러 모읍니다. 네. 전부 불러 모아서 대회를 여는데, 그 대회는 여러분 어떤 대회입니까? 호되게 그냥 막 꾸짖는 대회. 7절부터 11절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7절부터 11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느헤미야가 대회를 열어서 귀족들과 민장들을 딱 불러 놓고 막 이랍니다. 너희들 어째 이러노? 오늘 여기에 이 내용이 제가 조금 원맨쇼를 하는 거 해야 되는 그런 상황. 너희들 어찌 이러노? 너희들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이래가 되겠어? 너희들이 어째서 고리대금업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야. 어째서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그렇게 높게 받을 수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율법에 받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여러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있냐고요, 이 귀족들과 민장들이. 너희들 봐봐. 우리는 그래도 느헤미야가 이제 자기를 우리는 유다 형제들이 노예로 이렇게 팔려가거나 노예 상태로 있으면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돈을 내서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데리고 왔잖아.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해서 너희의 형제면 너희의 자녀를 어떻게 노예로 팔 생각을 하노? 그게 과연 맞나? 아이고 남사스러워라, 남사스러워라.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하겠노? 이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라 할 수 있겠나?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노? 너희들 입이 있으면 말해봐. 너희들 정말 이 행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이야? 느헤미야가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꾸짖으면서. 야, 우리 그러지 말자. 응? 이제 그러지 말자. 나도 돈도 빌려주고 양식도 이렇게 빌려줬는데 백성들한테 내 종자들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자 안 받는다. 우리는 이자 받을 생각 안 한다.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당장 너희 형제들에 대하여서 백성들에 대하여서 이자 받지 말고 혹 너희들이 밭이나 포도원이나 감람원이나 집을 빼앗았으면 다 돌려주라. 그리고 돈이나 양식이나 포도주나 기름 이거는 100분의 1은 다 돌려주라. 다 돌려주자 우리가. 느헤미야가 지금 대회를 열어서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이제 호되게 이제 귀족들과 민장들이 느헤미야로부터 꾸중을 들었거든요. 여기에 여러분 귀족들과 민장들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1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귀족들과 민장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느헤미야의 이 꾸짖음을 달게 받아들입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더 이상 백성들에게 느헤미야의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기로 딱 해요. 그리고 이 귀족들과 이 민장들이 느헤미야의 이 말을 듣고 자기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딱 돌이키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딱 돌이키게 돼요. 여러분 이게 52일의 기적을 만들었는데 가장 여러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오늘 귀족들과 민장들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회를 열어서 이들을 꾸짖는데 아니 뭐 이런 덕보작 같은 인간이 총독으로 왔다 하면서 뭐 성벽 우리가 짓자 하고
아니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지 마음대로 우리가 뭐 못할 짓 했나? 빌려주고 이자를 제대로 못 갚으니까 우리가 취한 거 아니야. 그렇게 반응하면서 느헤미야에게 대어들어 버렸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뭐 희한한 인간이 늙은 이 할배 같은 인간이 와가지고 아니 야 우리 한번 생각해봐봐. 이 인간 때문에 솔직히 성벽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 우리가 뭐 그동안 잘 지냈잖아. 산발라 도비야 뭐 다 잘 지냈잖아. 주위 사람들하고 그저 그렇게. 우리 뭐 손해볼 게 뭐 있어? 그동안 우리 잘 지냈잖아. 그런데 이 인간 때문에 성벽 지으면서 오히려 우리가 더 위협당하고 있고 관계는 깨어져 있고 너희도 한번 생각해봐. 그런 거 아니야? 이 인간이 도대체 부리고 뭐 우리한테 왜 우리의 재산들을 다 내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말이야. 우리가 이거 들을 필요 있어?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됐으면 여러분 성벽 재건이라는 거 있을 수도 없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 귀족들과 민장들이 느헤미야의 이 꾸짖음을 탈개받고 느헤미야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시금 돌이키게 돼요. 여러분 회개는 항상 그 백성으로 하여금 새로운 살 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는 어떤 잘못을 했든지 간에 돌이키면 여러분 항상 뭐예요? 그 백성으로 하여금 새로운 살 길을 열어줘요. 오늘 여러분 이 귀족들과 민장들이 아주 잘한 결정이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돌이키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돌이키는데 오늘 느헤미야가 여러분 귀족들과 이 민장들의 결심을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로 하여금 확정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데려와서 확정하게 만들었다는 건 맹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느헤미야가 자신의 옷자락을 이렇게 딱 주머니를 이렇게 탁 털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맹세한 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이 꼬라지가 될 거다. 저주를 이렇게 딱 해요. 네. 너희들이 이렇게 하기로 해놓고 이 맹세 안 지키면 이 꼬라지 대 빈털터리가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할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대회가 여러분 마쳐요. 꾸중 막 하는데 그들이 좀 나름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그런데 막 꾸중을 듣는 그 가운데 그들이 마음을 바꿔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로 다시금 돌이키기로 결정해.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대회가 마쳐요.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귀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14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보인 본에 관한 내용이에요. 느헤미야가 유대 땅 총독으로 이렇게 임명 받아서 총독으로 생활한 기간이 12년이에요. 아닥사스다 20년에서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 생활을 하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내가 총독으로 있는 동안 단 한 푼도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은 12년 동안 있으면서 내가 그 이전 총독들과 같이 총독이면 여러분 얼마든지 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여서 녹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단 한 푼도 그렇게 녹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자신의 것을 내어놓으면서 성벽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자신의 재산들을 내어놓고 또 자신의 상에 수많은 귀족들과 민장들을 초청하고 이방 사람들이 오면 또 이방 사람 정치를 해야 하니까 또 거기에서 그들을 맞아들이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총독으로서 백성들의 녹을 취하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해요. 첫 번째는 18절에 백성들의 이 부역이 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5절에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서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느헤미야가 자신이 총독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성벽을 쌓는 일 가운데 백성들과 함께 백성들을 돌아보면서 행한 그 모든 선한 일들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오직 그 자신의 모든 선한 행위를 하나님께 딱 올려드려요. 그렇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두 가지 정도만 살펴봐요. 여러분, 52일에 기적이 가능했던 이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뭐예요? 오늘 백성들의 등골 브레이크였던 이 귀족들과 민장들의 회개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로부터 고리대금을 이렇게 취하고 백성들의 기업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형제들, 그리고 그 형제의 자식까지도 팔아먹었던 악했던 사람이 귀족들과 민장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느헤미야의 그 꾸지점을 듣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52일의 기적을 완성케 한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하라, 잘못에 대한 지적을 받고 회개하라 말하면 돌이킬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와서 회개하라 외쳤어요. 그때 여러분,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진 자들은, 옷 두 벌 가진 자들은 그 옷을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세리들은 여러분 어때요? 부과된 것 외에 다른 것을 거두지 않고, 군인들은 강탈하지 않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알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그들이 맞이했어요. 예수님이 뒤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쳤어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외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회개를 통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원한 저주, 영원한 지옥길로 갔어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려운가요? 교회 안쪽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려움들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나요? 교회 안쪽으로 보면 사랑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해요. 형제이고 자매인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형제이고 자매인데요,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해요. 형제고 자매이지만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아주 여러분 이게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두려운 줄 모르고 그냥 물고 뜯고 씹는 그런 모습들 많아요. 이게 여러분 뭐가 같을까요? 이건 사실 이것과 똑같아요. 느헤미야 시대에 귀족들과 민장들이 그 형제들로부터 고리대금을 취하고 그 형제 자매의 기업을 빼앗고 자식들을 노예로 팔았던 그 모습하고 여러분 절대 다르지 않아요. 왜?
우리는 형제 자매거든. 예수님이 낳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시겠어요? 아니, 내가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 새끼들이 물고 뜯고 싸우면 그것처럼 꼴 보기 싫은 게 없는데, 그것처럼 마음 아픈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낳았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낳았다고요.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된 형제 자매라고요. 그런데 왜 물고 뜯고 씹고 싸우냐고요. 왜 사랑하지 않냐고요. 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왜 시기하고 질투하냐고요. 어렵지 않다고요, 이 모습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회개해야지.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 악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또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살 길을 열어요. 살 길을. 용서하는 마음, 넓은 마음, 그 마음들을 갖게 하는 거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되죠. 반드시 그래야 되죠. 교회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밖으로는 여러분 어때요? 밖으로도 여러분 마찬가지거든요. 밖으로 우리의 삶이 어렵지 못하다는 게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요? 이 시대는 주의 백성들 때문에 주의 이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모독을 받는 시대이거든요. 왜? 주의 백성들이 정직하지 않아.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정직하지 않아. 선하지 않아.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않아. 교회 안에서는 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듯한데, 깨끗한 듯한데, 세상 밖으로 나가면 하나도 선하지 않아. 그래서 저 인간 때문에 나는 교회 가기 싫어요, 이런 모든 범죄의 그 행위에 있어서, 어떤 사건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빠지지 않아. 그런 현상들이요. 죄를 먹고 마셔요. 우리는 누구보다 내 자신을 잘 알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정말 회개해야 되죠. 내 가슴을 짚고 주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합니다. 네? 말씀을 받고 여러분 찔림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말씀을 받고 찔림을 받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여러분 회개하라 외치기가 무서워. 왜? 삐져버려요. 잘못에 대한 지적을 하면, 말씀 가운데 잘못에 대한 지적을 하면 삐져요. 삐껴. 그리고 상처를 받아. 돌이키지 않아.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러면 안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상황이든 말씀으로 말미암는 찔림이 있으면 돌이켜야 해요. 회개해야 돼. 그러면 주님께서, 회개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내가 주님께로 돌이키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살아갈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요. 왜?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정결하게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 네가 내 자녀 아니냐, 네가 내 빛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여러분 어렵고 깨끗하고 정결해야, 그죠?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워지잖아요. 그래야죠. 선하고 아름다움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그렇게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주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가지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하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행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절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귀족들과 민장들이 회개하기 전에 말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어요? 느헤미야가 기죠. 너희들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맞니? 이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난 자들이었어요. 왜요? 율법을 버리고 있거든요. 율법에서는 하지 못할 고리대금의 이 모습이든지 조상들의 그 산업을 빼앗는 일이라든지 자기 동족을 노예로 파는 일이라든지 율법에서 전부 다 금하고 있는 일. 그러니까 이들이 율법을 범하고 율법을 그냥 잡아먹고 있는, 삼키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모습이 아니죠. 네.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보이셨던 모습이 여러분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했던 그 모습이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서 그 백성을 향하여 여러분 보이신 모습이 뭡니까? 오늘 이들처럼 백성을 압제하지 않았어요. 백성을 억압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 여러분 어떻게 행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그 백성을 사랑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그 백성을 보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았어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아파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넣어놓으신 그의 살과 피를 그 백성을 위하여서 주었어요. 그의 살과 피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그 백성을 향하여 내어놓았어요. 그래서 그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생의 양식을 먹고 마신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셨는지, 느헤미야가 보인 모습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런 예수님을, 그런 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내 행동이 과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나의 말과 행동이, 나의 삶이, 내가 형제 자매를 대하는 태도가,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모습인가? 교회의 등골 브레이크가 되면 여러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 등골 브레이크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내 자신이 머물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내 자신이 머물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때요? 항상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내가 벗어나게 되면 교회 안에서도 항상 자신의 유익을 향하여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면 자신이 왕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주님을 경외하면 주님이 왕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삶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하면서 내 삶에 뭐가 따라와요? 내 삶에 희생과 헌신이 따라와요. 주님 앞에 충성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말씀을 쫓아서 사는 삶의 모습인 거죠.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신을 내어놓는 삶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교회를 섬기게 되면 항상 그 자신을, 주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던 것처럼 자신의 삶을 항상 내어놓게 되어 있어요. 내어놓음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정답 아닙니까? 우리 다 해봤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죠?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 내가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한 그 충성과 섬김과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 공짜로 받는 일은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다른 사람 몰라 줘도 내가 묵묵히 주님 앞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그 모습 주님이 알아주셔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인간들이 이제 좀 사실 그렇긴 하거든요. 본인이 봉사를 하잖아요. 교회를 이렇게 섬겨요. 그러면 자기만 막 고생하는 것 같아. 자기 혼자서 막 봉사하는 것 같고, 자기 혼자서 막 고생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막 보면 헐겨봐. 나만 이렇게 막 봉사하고 있고, 막 억울한가 봐, 그게.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이렇게 봉사 안 하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을 그냥 이렇게 막 판단해.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요. 응?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기 혼자 봉사한다고 해서 그만 봉사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다른 이들도 각자 주어진 주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그 일에 나름 힘쓰고 애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봐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 여러분 시각을 가지지 아니하면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이 되지 않고 그 봉사로 형제 자매를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건 절대 여러분 옳지 못합니다. 절대 옳지 못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열심히 여러분 섬길 때는 그저 주님 앞에만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저 이쁘죠? 상 주실 줄로 믿어요? 그것으로 여러분 좋게요. 그걸 가지고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러지 마요.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썸뿌리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 안 돼요. 그저 주님 앞에서 주님을 경외함 가운데 행하면 돼요.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백성인가?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경외함 가운데 서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주님께서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그냥 기도 제목 드릴 테니까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먼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 삶이 주님 앞에서 항상 좀 어려운 삶 가운데로 나아가게 도와주시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마음을 강팍게 하는 것이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선하지 못하고 옳지 못하면 늘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예. 주님께로 돌이키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항상 내 잘못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서 돌이키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서 선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인생이 주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일에 있어서 또한 주님을 온전히 경외함 가운데 행하는 그러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여러분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들이 또 오고 가는 일에 있어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우리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